신약성경 173페이지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8절입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무릇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내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이제 하나님 추수하여서 창고에 드리는 추수감사절입니다. 추장절 혹은 감사절이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을 드리는 가장 큰 영광의 절기인데,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1년 동안 베풀어주신 것을 감사하는 귀한 절기가 될수록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뜻을 주장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오늘도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가 주의 뜻을 깨닫고 은혜를 더하여 실현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또 감사하는 저 귀한 절기가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나타나게 도와주시고서 우리 주님께서 함께 하시며 싸우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람이 돈이 아무리 많아도 은행에 들어있는 돈은 그 돈은 내 돈이 아닙니다. 그 돈은 은행 돈입니다. 은행이 그 돈을 가지고 맡겨놓으면 은행이 돈을 빌려주고 이자를 받고 내가 맡겨놨는데 그 사람이 그 은행 돈을 내 돈을 자기 돈처럼 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말하기를 내 집에 돈이 있어도 그것을 가지고 나가서 밥을 사 먹고 또 뭐 다른 사람 같이 이제 뭘 하고 그렇게 해야 써야 내 돈이지, 넣어두면 그건 누구의 돈이 될지 모른다.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 가지고 있는 것이 중요한 것이야. 하나님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쓸 수 있는지, 그것이 우리에게 좋은 것인 줄 알게 해주십시오. 내가 써야 내 돈이지, 안 쓰면 남의 돈입니다. 내가 내 것이다 생각해도 남의 것입니다. 또 우리가 하나님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풀고 도와주고 또 그러면 그것은 또 선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마음의 선을 가지고 있어도 그것이 표현이 안 되면 그건 행하지 않는 것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써야 내 돈이 듯이 또 나누어줘야 그것이 그들에게 힘이 되고 또 은혜가 되는 귀한 돈이 되어집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감사드리고 또 우리 하나님 은혜를 우리가 감사하고 그렇게 해야 그것이 하나님께 간다. 우리 하나님 늘 인생은 걱정하고 근심하고 염려하는 것에서 벗어날 수 없다. 비가 좀 많이 와도 아이고 비가 많이 오네, 그죠? 비가 안 와도 걱정이 재수한 같습니다. 바람이 좀 불어도 아이고 벼가 쓰러질 텐데, 그러면서 날마다 이런 걱정 저런 걱정하다가 걱정할 때 없으면 이제는 뭡니까? 지나가는 고양이가 밥을 저게 먹고 살까 밥을 안 먹고 살까 걱정합니다. 없는 걱정 필요 없는 걱정 다 가져오면서 인생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다 짊어지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 인생이다. 그렇게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원망하고 불평하고 의심하고 걱정하여서 너희가 하나로 나아지고 있느냐? 비가 오지 않는다고 우리가 걱정하고 원망하고 한숨을 쉬어도 달라지는 게 없다는 겁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가 하시면 너희가 감사하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받을 수 있다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하나님께서 3번 감사하라고 했습니다. 첫 번째는 유월절, 그 부활절입니다. 두 번째는 맥추절, 보리 추수할 때. 세 번째는 이제 장막절에 가서 마지막에 참고 드리는 이 추수감사절입니다. 너희는 매년 3번 내게 절기를 지킬지니라. 너는 유교병의 절기를 지키라. 그러면서 쭉 우리에게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라. 그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한 해를 지나고 오면 농사가 잘 되었습니까? 못 되었습니까? 뭐 그런 대로 우리가 농사 안 돼가지고 막 뿌림을 심기가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도 하나님 우리가 걱정하고 근심해도 그래도 이제 끝나고 보니까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1년을 지나고 보니까 그래도 하나님 우리가 아플 때도 있고 또 몸이 쑤실 때도 있고 또 병 갈 때도 있지만 그러나 이렇게 지금 모습 보면 그래도 감사하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너희가 감사하는 저기를 잘 지키라고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의 광야에 있을 때부터 그것을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잘 살면 내가 감사하겠다. 좀 생기면 감사하겠다. 그런 건 없다는 겁니다. 너희 광야에 처음 출발할 때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고 그리고 순망을 세우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너희가 절기를 지켜라. 하나님 우리가 추수하는 게 없는데요. 광야 생활을 하나님께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이시고 입히시고 그러시면서 하나님 우리가 농사를 안 짓는데 우리가 하나님 우리가 하는 일이 없는데 우리가 하나님 서출할 수 있는 것이 없는데 늘 광야에 이동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우리가 감사를 합니까? 그래도 어려울 때 너희가 감사를 배우지 않으면 넉넉하여져도 감사할 줄 모르는 그런 백성이 된다.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존재인 걸 알게 하여 주십시오. 어떤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저 태양이 뜨고 지는 것이 해가 뜨고 지는 것이 나를 위해서 있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러나 사실은 보게 되면 지구가 태양 주위를 돌고 있어요. 내가 중심이 아니라 다른 것이 중심이 되어지는 겁니다. 하나님 내가 내 중심을 생각하고 내가 내 중심을 판단하고 내 중심을 얘기하지만 그러나 그것이 틀렸다고 성경은 늘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중심이고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에게 붙어있는 존재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성경에 요엘서라는 구약 책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메뚜기가 막 날아들어가지고 농작물을 다 먹어버립니다. 또 전쟁이 일어나가지고 또 와서 그 적군들이 와서 이제 농산물을 뺏어가고 수확물을 뺏어가고 또 자녀들 잡아가서 그들의 종으로 삼고 그럽니다. 또 그것 때문에 어려워가지고 술 취해가지고 그러면서 막 한시세도 한탄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회개하지 않으면 너희가 그것에서 벗어날 수 없다. 그렇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하나님 우리가 감사하며 살아가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 주님께서 오늘 본문은 잡히시기 전날 밤에 제자들에게 알려주신 말씀입니다. 너와 나는 같이 하나 되는 인생이다. 너가 나를 떠나서 살 수 없고 나는 너를 떠나서는 내가 있을 수 없다.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오늘 이 말씀 나는 참 폼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너희는 가지다. 죽게 붙어 있으라고 말합니다. 나무의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지 않으면 열매를 못 맺습니다. 우리의 생각에는 이 가지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모든 것은 다 나무에서 열매 맺는 게 별로 없어요. 가지에서 새로 난 가지, 꽃이 피는 가지 그런 가지에서 열매 맺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서 좋은 것이 생기고 우리 인생에서 놀라운 것이 생기는데 우리는 생각을 내가 잘해가지고 내 가지가 좋아가지고 열매를 맺는다 생각하지만 그러나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너희가 내게 붙어있지 않으면 그럼 금방 날아버린다. 하나님 은혜 없이 너희가 살아갈 수 있을 것 같으냐?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요즘 요소수 차에 넣는 이제 그것 때문에 걱정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나라 경제나 차도 쏘고 그럽니다. 근데 1년만 농사가 잘못되면 세계는 전쟁이 일어납니다. 먹을 것에 대해서는 요소수는 차 안 타면 되니까 그걸 씌워놓으면 되는데 근데 먹을 것이 없으면 그건 폭동이 일어납니다. 이집트에서도 그랬고요. 빵 가격이 막 올라가니까 백성들이 데모를 하는 겁니다. 그래 정권이 바꿔버렸어요. 사람이 먹고 사는 것이 하나님 우리가 은혜로 되는 줄 알게 감사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나라는 그래도 쌀 작은 줄은 거의 한 90% 100% 가까이 됩니다. 한 해만 농사를 못 지어도 확 줄어들어 버립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너희가 나를 떠나서 너희가 아무것도 맺을 수 없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너희는 내게 붙어있는 가지라고 말씀하여 주십니다. 인생에는 몇 가지 나무가 있다고 그렇게 성경은 설명합니다. 사사기 9장 보게 되면 이제 아비멜렉이라는 사람이 자기 형제들 다 죽여버리고 자기가 왕이 되었습니다. 기도원 아들인데 깡패를 사가지고 자기 형제를 다 죽이고 자기가 그 자리를 차지했어요. 근데 아들이 하나가 살았습니다. 이 살은 아들 요담이 사람들의 얘기를 합니다. 비유를 들어서 얘기합니다. 사람들이 나무들이 이제 숲에서 있다가 회의를 해서 우리에게 왕을 세우자 그러면서 감람나무에게 찾아가서 너가 우리의 왕이 되어달라 부탁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감람나무 하는 얘기가 뭐냐면 내가 기름으로 하나님과 사람을 영화롭게 하는데 내가 그걸 어떻게 버려두고 내가 왕이 되겠느냐. 또 무화과나무에게 찾아갔습니다. 무화과나무에게 너가 우리의 왕이 되어달라 그랬더니 나는 단 것과 아름다운 열매로 사람들을 기쁘게 하는데 내가 그것을 버려두고 어떻게 내가 왕이 되겠느냐. 포도나무 찾아갔습니다. 나는 사람과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그 포도주를 내가 만드는데 내가 그것을 버려두고 어떻게 왕이 되겠느냐. 인생에 기름을 짜는 그런 나무가 있고 또 단 것을 내는 무화과나무가 있고 또 즐겁게 하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 포도나무가 있다. 그런데 사람들에게 가시를 찌르고 사람들에게 고통을 주고 우리에게 주는 그 가시나무가 우리의 인생 가운데도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가시나무는 왜 가시가 되냐 그러면 이 가물 때 오래 살아남으려고 보통 가시가 됩니다. 종자도 그러겠지만 이 사막이나 이런 데서 잎사귀가 가시로 변해가지고 수분 증발을 막는 거예요. 살기 어렵다고 고통을 당하고 또 마음이 강팍하여지고 또 원망하고 불평하면 그러면 그 사람은 가시 같은 인생입니다. 불평하고 원망하는데 그걸 듣고 마음이 기쁠 사람 누가 있습니까? 욕을 하는 사람들이 옆에 있으면 그 사람들이 욕을 들으면 마음이 기쁠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가시 같은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가 감람나무처럼 우리가 무화과나무처럼 우리가 포도나무처럼 그렇게 좋은 것을 가지고 하나님과 사람을 기쁘게 하시는 그런 나무가 될수록 우리가 주께 붙어있게 하여 주옵소서.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다. 우리는 주님께 접붙임 받은 그런 인생이라고 말합니다. 가지가 끊겼습니다. 돌 감람나무인 네가 그 돌 중에 접붙임이 되어서 참 감람나무의 뿌리에 진액을 함께 받는 자가 되었은저 주님께 접붙임을 받으랍니다. 붙어 있어야 되는데 우리 인생에 하나님 이 돌 감람나무 먹지 못하는 그런 것이 될지라도 참 감람나무에 즙을 붙여놓으면 그 위에 좋은 것이 열리게 되어진다. 우리 주님께 붙어 있으면
하나님 우리가 좋은 인생의 열매를 맺게 되고 또 그것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기쁨의 주술을 할 수 있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분은 이제 사과나무 이거 심으면 이제 그거 지나가는데 옆에 손가락만한 조그만 그 저기 사과 거기에 이제 내부가 있는 겁니다. 많이 달려 있는 겁니다. 아 저거는 사람들이 관상용으로 심은 거다. 그랬더니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저 붙이려고. 고령나무는 감나무에 붙여가지고 크고 맛있는 감을 만들고 꽃이나 야채도 접을 붙여서 더 좋고 더 좋은 것을 만들어냅니다. 장미는 가시 찔레 나무 뿌리에 장미가지를 붙여서 예쁜 장미꽃을 만들어냅니다. 이렇게 하나님 우리가 붙어 있어야 된다. 너희가 내게 붙어 있으면 좋은 열매를 맺게 되고 또 나와 더불어 함께 그 열매를 얻게 될 것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우리 예수님께 접붙임 될 수 있도록 주께 붙어 있는 인생이 되어서 열매를 맺게 하여 주옵소서. 2절 보게 되면 물론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않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버리시고 물론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신다. 좋은 열매 맺는 가지는 더 좋은 열매 맺으려고 걸음을 주고 그러지만 열매를 맺지 못하는 가지는 결국은 전시를 해서 버립니다. 솎아내는 겁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항상 내가 저를 사랑하고 저에게 걸음을 주고 내가 저를 돌봐서 내년에는 꼭 열매를 맺게 하겠습니다 하시는 것이 예수님의 마음이었습니다. 제가 올해는 그래도 하나님 내년에는 더 좋은 열매를 맺게 줄게 내가 그의 은혜를 내가 베풀고 그를 돌보고 그를 사랑하겠습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마음속에서 더러운 것 악한 것을 하나님 내어버리고 좋은 열매 맺는 그런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사람의 좋은 열매는 어디서 나면 입에서 납니다. 입에서 납니다. 사람의 좋은 열매는 손에서 납니다. 사람의 좋은 열매는 발에서 납니다. 입에서 칭찬하고 뭐 자꾸 이렇게 그 사람을 이제 선하게 얘기해주고 그러다 보면 좋은 열매를 맺힙니다. 손으로 그를 도와주기도 하고 발을 찾아가서 그를 침망하면서 그를 세워주기도 하면서 그러면서 좋은 열매가 맺혀지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가 죽게 우리가 붙어 있어서 좋은 열매를 맺게 하시고 만약 열매에 가지가 없으면 주님께서 우리가 하신 말씀이 그것을 잘라버리고 내가 더 좋은 열매를 맺는 자에게 더 은혜를 다하겠다.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하나님 우리가 좋은 열매를 맺는 가지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분노하고 미워하고 남을 속이고 거짓증언하고 그러면서 한 입에서 단물과 선물을 나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가 더러운 것을 내어버리고 깨끗하여지는 그렇게 되면 주께서 우리에게 좋은 열매를 주신다. 그렇게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우리가 추수를 해도 안 기쁠 때가 많습니다. 왜냐면 가격이 떨어지거든요. 많이 생산하면 사람들이 올해는 생산량이 좋아 많아서 좋다 그러지만 또 한 뭐라고 하면 가격이 안 맞는데 마음이 기쁜 게 없는 겁니다. 추수를 못하게 되면 또 마음이 또 안 좋습니다. 때가 가진 게 별로 없거든요. 늘 하나님 우리가 이런 마음이 들어도 저런 마음이 들어도 우리 마음속에는 늘 불평과 원망과 그런 마음들이 있는데 하나님 우리가 그런 인생을 살지 않게 하시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주님 말씀으로 말미암아 깨끗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너희는 이미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였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주님 우리가 돈 주고 살 수도 없는 것이 뭐냐면 감사하는 마음입니다. 감사하고 또 찬양하고 영광 돌려서 하나님 우리가 좋은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좋은 마음은 어떻게 보면 세상에서 제일 좋은 종자입니다. 이 육종 종자 전쟁이 일어났는데 좋은 종자를 어떻게 하면 개발할까? 그게 전쟁입니다. 일본에서 개발한 사이언스 계신가요? 그 포도 종자를
일본 사람이 이제 개발해놓고 일본에 이제 그 신고를 하면 그러면 몇 년 안에 그 이제 외국에도 수출할 거라고 신고를 해야 됩니다. 근데 수출을 한다고 신고를 안 한 거예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서 보고 이거 좋구나 싶어서 우리나라로 가져왔어요. 그러면서 이제 특허가 없어버렸습니다. 근데 어디 신문인가요? 보니까 샤인머스켓, 우리나라에서 생산한 샤인머스켓이 중국에서 그렇게 비싸게 팔린다는 겁니다. 종자가 좋거든요. 그 좋은 종자를 가지고 생산해내고 그러면서 좋은 것은 더 좋게 되어지는 것이 세상입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속에 거룩한 마음을 가지게 하시고 늘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게 하시고 불평과 원망과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서 자꾸 버려서 깨끗하게 되어지면 우리는 좋은 점을 뵐 수 있는 그런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하나님 불평하고 원망하고 주님께 광야에서 가장 끌려많이 불평하지 마라. 원망하지 마라. 무릎다고 원망하고 먹을 것도 원망하고 조그만 생기도 원망하고 이렇게 생기도 원망하고 늘 불평하고 원망하고 살아가면서 그러면 내 애국으로 돌아가자. 애국으로 돌아가자. 그렇게 말합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의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거룩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여 사람 되시고 주의 말씀으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고 주의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는 그런 은혜가 우리 안에서 좋은 열매를 맺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님은 이 말씀을 하시면서 우리에게 너희가 내 안에 가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가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아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야. 너희가 좋은 열매를 많이 맺고 너희가 잘 살게 되고 너희가 좋아지게 되면 그러면 우리 주님이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내가 힘들었다 그러면 그 누가 듣기 좋은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자녀들이 지나가면서 아이고 우리 머리가 잘 됐다 그러면 부모가 기쁘지 않습니까? 좋은 열매를 맺었으니까요. 자녀가 어렵다 그러고 안 된다 그러고 그렇게 하면 그러면 부모는 마음이 아픈 거예요. 우리 주님 마찬가지예요.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하신 말씀은 너희가 좋은 열매 맺기를 원한다. 너희가 잘 되기를 원한다. 너희가 성공하기를 원한다. 이게 우리 주님의 마음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게 내가 너를 택하여 세우나니 너로 말미암아 좋은 열매를 맺고 또 좋은 많은 열매를 맺기를 원한다고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구하게 하여 주십시오. 두드리게 해주십시오. 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부족할 때마다 주께 의지하며 주께 기도하게 해주십시오. 아무리 사람에게 원망하고 사람에게 구하여봐도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것이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의 수입은 지출에 의해서 이게 결정되어집니다. 돈을 막 봅니다. 돈 버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돈을 어떻게 쓰느냐 거기에 따라서 그 사람의 명예와 기쁨이 있게 되어집니다. 많은 돈을 벌어가지고 술 먹고 마시고 뭐 이렇게 살면 그 사람을 보고 야 저 사람 참 좋은 사람이다 아무도 얘기 안 합니다. 내가 설거 쓰고 그 다음에 남을 도와주기도 하고 어려운 일을 도와주기도 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기도 하고 그렇게 쓰면 그 사람을 보고 우리는 훌륭한 사람이라 좋은 사람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내가 땅의 것으로 심어서 하늘의 것으로 내가 거두기를 원한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부족한 게 있습니까? 구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내 마음에 소원이 있습니다. 내 마음에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내 마음에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뜻과 그 계획이 주께서 도와주셔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 축사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하나님 이렇게 여름 가을에만 축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으로 우리가 계속 출소할 수 있는 그런 일거리가 생기게 하시고 좋은 일이 우리 안에 생기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은 그걸 원하시는 겁니다. 너희가 열매를 맞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다. 우리가 잘되고 우리가 좋아지면 우리 주님도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많은 열매를 맺기를 원하시는 것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저번에 한번 말씀드렸는데 그 실로암 한가에 윤이라는 장로님이라는 분이 있는데 그분이 학교도 못 다니고 시골에서 자라가지고 이제 굶어 죽기 싫어서
의성을 떠나서 이제 서울로 갔습니다. 서울 가도 뭐 누가 아는 사람도 없고 그러니까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면서 안경심에 치료를 해가지고 있는데 또 이제 부모님 형제들이 다 올라왔습니다. 뭐 있어봤자 거기서 먹고 살 게 없으니까 올라와가지고 한 방에 같이 있으면서 늘 하나님 새벽에 나가서 기도하고 또 하나님 우리가 우리 집에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좀 더 나은 집을 우리가 얻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면서 살아갔습니다. 그러면서 그가 하나님 기도하면 하나님 내가 40까지만 일하고 그 다음부터 내가 주일을 하기로 합니다. 그게 16살 때부터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내가 40까지 돈 벌고 그 다음부터는 내가 하나님 이제 하나님 일을 하기로 합니다. 그렇게 하면서 못 먹고 굶어가지고 저기 40몇 킬로 정도, 45킬로 정도로 어려움을 당하기도 하고 불이 나기도 하고 여러 가지 가정을 많이 거쳤어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내게 하나님 부자가 되게 해주십시오. 내가 못 먹고 살아서 올라왔는데 부자가 되게 해주십시오. 불이 나올 때 그때는 하나님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가 어려울 때 사람들이 내게 돈을 안 주고 보리쌀을 주는데 그 보리쌀도 내가 11주를 하고 그리고 내가 교회에서 마룻바닥에 엎드려서 기도하면서 하나님만 바라봤는데 내가 이렇게 우리 가게가 불나는 걸 보면서 그냥 내가 바라보고 있어야 됩니까? 우리 하나님 어떻게 하십니까?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40까지 내가 돈 벌려고 하고 그 다음에는 주의를 하게 달라고 그래. 그렇게 하나님 소원하고 빌었는데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그런 일을 이루어 주셨어요. 불나면서 오히려 바뀌어져 가지고 이제 나와줘서 우리나라에서 은행 이 안경도매 좀 5번째 가는 안경도매님을 세워서 그가 받은 은혜를 이제 증거하면서 간증하면서 돌아다니면서 이제 하는 인생을 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내가 거룩한 부자가 되게 해주십시오. 내가 하나님 앞에 설 것을 하나님 예비에 거둘 수 있는 그런 인생이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 우리 가문을 위해서 설 것을 예비하고 모으고 그래서 하나님 좋은 열매 맺는 거룩한 인생 살게 하여 주십시오. 제가 아시는 저기 잘 나는 장로님 한 분 계시는데 그분은 박정원 장로님인데 이 전국 장로회 회장님 하셨어요. 방송에 이제 살았는데 그분도 너무너무 어려워가지고 그랬는데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가 주의 은혜를 얻기를 원합니다. 주의 교회를 세우고 왜냐하면 교회가 워낙 가난했으니까 그 당시에 갈 때 막 비 오면 절벅절벅 해가지고 83년도인가요? 103년이 넘는데 그 배추밭에 있고 그 교회 가는 길도 이 막 밭길 옆에 있으니까 거기 다 묻고 뭐 포장이 안 돼 있고 그런 증거였어요. 거기에 살았었으니까 너무 어려웠는데 하나님께서 거기에 도울 주셔서 정말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게 하시고 또한 그 인생을 빛나게 하시면서 넉넉하게 하나님 채워주셨습니다.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줄 것이요 주의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받을 것이다. 네가 저를 헤아리고 줄 때마다 그 헤아릴 때마다 너희의 것도 내가 헤아리리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제 추수하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가 영광 돌리게 하시고 감사하면서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땅에서 심고 하늘의 것을 거두는 거룩한 인생, 거룩한 추수를 하고 거룩한 영광의 추수가 될 수 있는 거룩한 인생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께 붙어있고 주의 말씀으로 깨끗하여지며 우리의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기도하게 하시고 인내하게 하시며 기다리게 하여 주셔서 여호와의 역사가 우리의 삶에 드러나고 또한 우리 하나님을 자랑하고 우리 하나님을 증거하며 우리 하나님 감사할 수 있는 복된 인생 되기를 원합니다. 거룩한 인생 되기를 원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좋은 추수의 날이 올수록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또한 거룩한 하나님 아버지여 이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를 세울수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함께할 준비 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